한 2주 전부터 일주일 사이에 저 남미에 있는 페루라고 하는 나라의 대통령이 두 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대통령이 세 명이 된 거예요. 참 어쩌다가 그런 일이 세상에 벌어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중에 처음 있었던 대통령이, 물론 그 대통령 전 대통령도 2년 전에 중간에 자신 본인이 사퇴했어요. 나중에 이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비리 혐의에 연루돼 가지고 물러났어요. 그리고 부통령이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2년 전에. 그리고 나서 그 2년 동안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난 11월 9일 날 의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해버린 거예요. 대통령이 물러났습니다. 그리고서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의 국회의장이 헌법에 따라서 임시 대통령을 맡은 거예요. 그런데 그 대통령, 임시 대통령이 5일 하고는 또 물러났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페루라는 나라가 좀 비리가 만연돼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정치인들의 비리가. 그런데 그동안에 먼저 탄핵당한 2년 대통령하고 탄핵당한 그 대통령이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개혁을 하겠다고 들고 일어나서 그동안에 많은 비리 공무원들을 쫓아내고, 특히 국회의원들이 온통 비리에 연루돼 있어서 국회의원들을 수사하고 그들의 비리를 폭로하고 이렇게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탄핵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인데 단 국회의원들을 싫어한 거죠. 왜? 자신들의 비리를 폭로하니까요.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 대통령을 2년 만에 탄핵을 시켜서 물러난 겁니다. 그리고 탄핵한 국회의장이 대통령이 되니까, 임시 대통령이 되니까 이번에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젊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이 온통 시위를 하고 압박을 해오니까 5일 만에 할 수 없이 그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국회의장, 임시 대통령이 물러난 겁니다. 자진 사퇴 할 수 없이. 그리고 나서 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던 국회의원 한 명이 대신 5일 만에 다시 임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참 뒤죽박죽인 거죠. 물론 그 전에도 그 나라가 비리가 좀 많았던 나라인데, 정치인들의 비리가 뒤죽박죽이죠, 나라가. 이 지금 코로나로 온 세상이 시끄러운데 대통령, 정치인들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거죠. 젊은 청년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온통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과 충돌해서 2명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2명이 죽었거든요, 청년들이. 이런 안타까운 일, 지도자가 얼마나 소중한가, 중요한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과정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다. 꿀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꿀벌을 조금 알아요. 그런데 꿀벌은 보통은 적게는 3,000마리에서 많게는 한 3, 4만 마리까지 한 집단을 이루고 삽니다. 그 집단 안에는 여왕벌이 딱 한 마리만 있어야 됩니다. 2마리 있으면 반드시 집을 쪼개서 나누어 가든가 둘이 싸워 한쪽이 죽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벌통에 벌이 3,000마리만 있어도 여왕벌 한 마리만 있으면 끄떡없이 좀 어렵지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여왕벌이 사라지면 아무리 벌들이 많아도 그 벌집은 난리가 벌어집니다. 난리가 나요. 여왕벌이 없어지면 즉각 알거든요. 질서 있게 자신들의 맡겨진 일을 다 하고 아주 안정되게 살아가던 벌들인데 여왕벌이 없어지는 순간 이건 난리가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벌들은 추워도, 웬만큼 추워도 살 수 있습니다. 왜? 추위를 잘 못 견디는, 곤충이니까 잘 못 견디는데 자신들끼리 덩어리를 지어서 똘똘 뭉쳐서 자신들 몸에서 열을 내서 추위를 견뎌내거든요.
먹을 게 없어도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뭐 나뭇잎에 흐르는 진을 긁어 먹어서라도 먹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왕벌이 사라지는 순간 그 벌집은 전혀 생존이 불가능해집니다. 갑자기 막 일벌들이 막 알을 낳고, 원래 일벌은 알을 안 낳는데 일벌들이 막 알을 낳고 그러는데 그 알을 낳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알들을 낳고요. 그리고 막 벌떼들이 뒤숭숭해져 가지고 우왕좌왕 어찌할 줄을 모르다가 결국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 벌이 몇만 마리가 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의 부재, 이거 정말 큰 충격이고 혼란이죠. 벌떼만 그런 게 아니라 양들도 그러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지도자 없는 양떼들의 비참한 상황이 오늘 읽은 에스겔 34장 오늘 11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1절 이하에 보면 그 상황이 나옵니다. 양떼들이 있었는데 양떼들은 스스로 그 양떼를 이끌 능력이 없으니까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세웠는데 그 목자들이 양들을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혹시 병든 양이 있으면 고쳐주고, 그리고 길을 잃은 양이 있으면 찾아오고, 늑대가 오면 막아주고, 목자의 할 일인데, 그런데 목자들에게 양떼를 맡겼더니 이 목자들이 양 잡아먹기에 급급한 겁니다. 양을 잡아먹고 그 양털을 벗겨서 옷으로 만들어 입고, 그리고 도망친 양들은 나몰라라 하고 병든 양들은 뒤 버리고, 심각한 상황이죠. 없는 것만 또 못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건 양들의 상황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왕 또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관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워서 백성들을 돌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보호하고 어려움 형편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가 자기 배만 불리는 겁니다. 관료들이, 왕들이,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돈만 밝히고 백성들을 돌볼 생각을 하지 않고 위험이 닥치면 자기 살 길만 찾고, 그러다가 결국 목자들이 위기가 닥치니까 뿔뿔이 도망쳐버리고 만 겁니다. 그 양들은요? 백성들은요? 백성들은 빼앗기, 끌려가고 짓밟히고 착취당하고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 직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되죠. 이스라엘의 상황을, 유다의 상황을 지금 이 목자 없는 양떼들의 비유해서 말씀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됐던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 인간들은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지도자들도 있어야 되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도 있어요. 또 그것이 뭐 정치적인 지도자일 수도 있고, 종교적인 지도자일 수도 있고, 이 사회적인 지도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도자들을 믿고, 또 그 지도자들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인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떤 지도자를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지도자들이 다 자기 배 불리기에만 급급한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모두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많은 지도자들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죠. 지금 미국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대통령, 그동안 트럼프가 1년 동안, 4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했던 모습들 가만히 보면 거의 자기 나라의 이익, 그리고 결국은 자기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통령직을 너무 혹평을 해서, 사실은 뭐 좀 죄송한 면도 있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한 것 아닙니까? 한 가지 극단적인 예를 든 겁니다만은 지도자들이 자기를 위한 지도자들이 됐을 때 사실은 국민들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죠. 세계 질서를 볼 때 참 안타까운 일들이 그동안 참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11절 다 같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아멘. 맨 마지막에 내 양을 찾고 찾되, 찾는다는 말씀이 두 번 반복되어 있죠. 그런데 원래 이 두 단어가 의미가 좀 다릅니다. 뒤에 있는 찾는다, 이 말은 돌봐주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다시 읽으면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돌봐주리라, 내 양을 찾아서 돌봐주리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번역이랑 공동 번역은 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찾고 돌봐주리라, 이런 의미로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내 양을 찾고 돌봐준다 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목자가 되겠다, 이런 의미이죠.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 내가 그동안에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워서 너희를 그동안에 이끌었다면 이제는 내가 친히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 그래서 흩어진 너희를 찾고 너희를 돌봐주겠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찾고 내가 너희를 돌봐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다시 보시면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23절 말씀 한번 봅시다. 23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잠깐 멈추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면서 동시에 또 다른 목자 하나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목자를 세우는데, 한 목자를 세우는데 그 목자가 누구냐?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 다윗이 24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다윗을 세워서 다윗이 목자가 되게 하고 다윗이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예언은 다윗 왕 이전에 나온 예언일까요? 아닙니다. 다윗 왕이 죽은 지 400년 후에 나온 예언이 오늘 이 예언입니다. 다윗 왕은 주전 1000년경에 활동했고, 그리고 오늘 이 에스겔의 예언은 주전 500년대 전반기에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400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다윗이 죽은 지 400년 됐는데 웬 다윗을 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실까? 이 다윗은 그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왕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의 목자가 되고 너희의 왕이 되어서 너희를 이끌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를 위해서는, 이제 그들은 오래전 얘기고 그 후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5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그 말씀,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고 내가 너희를 찾겠다라는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의 왕이 되게 하고 너희의 목자가 되게 하여서 너희를 찾고 구하고 너희를 보호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는 어떤 목자가 되실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띄워주십시오. 네, 다 같이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자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은 선한 목자, 가장 선한 목자. 어떻게 선한 목자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대신 내놓으시는 선한 목자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두려움 없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요.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뭘 해주실까요? 에스겔 34장 12절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예, 다 같이 시작.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일반적인 목자들이, 앞에 있는 목자는 일반적인 목자들이에요. 일반적인 목자들이, 착한 목자들이 양떼가 흩어지면 그 양떼를 애써서 찾는 것처럼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서 흩어져 있는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사방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모든 곳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건져내겠다.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사방에 흩어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숨어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13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여기서 핵심 말씀은 본토로 데려가시겠다는 겁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낯선 곳에 사방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아서 본토로 데리고 가시겠다. 그래서 그 본토에서 살게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집에 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근데 가끔 한 번씩 체험을 하시죠?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집에 가서, 남의 집에 가서 하룻밤 자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자기 집으로 와야 마음이 편안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방에 흩어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본토에 데려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14절 말씀 갑니다. 여긴 제가 읽어볼게요.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아멘. 좋은 우리에 그들을 두시고 좋은 땅에 두시고 살진 꼴을 먹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15절 말씀 봅시다. 예, 우리 같이 한번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양들이 아무 때나 누워있는 게 아니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는 누워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서 그냥 벌벌 떨면서 귀퉁이에 우르르 몰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게, 그렇게 있는 게 양떼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누워있게 해주시겠다, 우리 안에. 그 얘기는 모든 근심 걱정을 다 해결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편안한 우리 발 뻗고 편안히 큰 대자로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편안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형한테 못된 짓 하고 도망치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잖아요. 베델에서. 그 잠자는 모습이 어땠을 것 같아요?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는 야곱의 잠자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제는 내가 너 야곱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이 잠을 자는데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똑같은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지만 야곱의 잠자는 모습은 아마도 편안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죠. 16절 말씀 봅시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예. 목자가 없는 양들이 악한 짐승들에 쫓겨서 길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사방으로 쫓겨서 도망갔고, 그리고 도망치다가 몸이 상했고 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 양들을 돌보라고 목자를 세워줬었는데 목자들이 다 도망쳐버렸으니까 아무도 그들을 돌볼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고 쫓긴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들을 힘내서 다시 싸매줘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서 강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쫓기고 길을 잃어버리고 상하고 병들 수가 있겠죠. 병들 일이 얼마든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편안케 해주신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만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목자가 되신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병든 자들을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셔서 제자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돌보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우리 본문 말씀 에스겔 34장 1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또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답니다.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얘기냐? 무엇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인가? 18절 말씀 봅시다. 자,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힘센 양들이, 힘센 염소들이 좋은 꼴을 뜯어먹고는 나머지 힘 약한 짐승들이 먹지 못하도록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맑은 물을 저 혼자 마셔놓고는 다른 연약한 양들은 마시지 못하도록 그 맑은 물 속에 들어가서 발로 짓밟아서 그 물을 더럽혀 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양들은 힘세고 강하고 살찐 양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양들, 헐벗은 양들, 굶주린 양들, 병든 양들을 더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그런 양들은 힘센 양들이 짓밟은 그런 풀을 뜯어 먹어야 되고 힘센 양들이 더럽혀버린 그런 물을 마셔야 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셔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0절 말씀 봅시다.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진 양들과 파리한 양들을 놓고 이 살진 양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이런 살진 양들을요.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우리 이런 일들은 너무도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힘센 양들이 힘 약한 양들을 뿔로 받아서 밖으로 내몰고 어깨로 밀을 쳐서 못 먹게 만들고, 우리 안에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겠습니다. 온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의 경제가 다 망가져가고 있는데도 통계에 의하면 진짜 부자들은 급속도로 부가 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최근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온 백성들이 다 힘들어 고통당하고 있는데 힘있고 강한 사람들은 그것을 즐기고 있는 거죠. 너무도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데 너무도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어린 양들, 연약한 양들이 먹고 마시지 못하도록 막는 힘센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연약한 양들이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2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랫거리가 되게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약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노랫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와서 심판할 텐데 그때는 양과 염소를 나누겠다.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를 나누겠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 선한 일을 한 사람들, 저기 땅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병든 그런 이웃들을 돌본 사람들, 근데 그들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옥에 갇히고 내가 목마르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고 나를 공경했기 때문에 너희는 오른편 양들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내가 헐벗고 내가 굶주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나를 돌아보지 않았으니 너희는 염소들이다.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언제 그러신 적이 있는데요. 너희가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일이기도 하죠. 한편 감사하고요. 어떤 의미에서 감사해요?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요. 만약 우리가 힘 있는 자들이라면 그건 정말로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돼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잘 따르는 충성된 그리고 선한 양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나가십시다. 다만 힘세고 살진 양과 염소가 되어서 다른 양들을 밀어내고 머리로 받아서 쫓아버리는 이런 악은 우리가 절대로 범하지 맙시다. 교회 안에서든 사회생활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국교회 온 성도들은 모두 다 선한 양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